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즉 귀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오순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지난주 이제 새벽 그 다음에 금요 심야기도회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데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느냐?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 10년, 20년, 30년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하시고 지역복음화 하시고 지금은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계속해서 내 문제, 내 사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벗어나자. 그래서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자? 인생의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자. 광야 인생 살지 말고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 다 먹고 살았는데
불기둥 부릅기둥 인도받고 자랐는데 그건 말고 적과 꿀 이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자.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자. 이게 인생의 오순절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응답의 영원. 여기 보이죠? 응답의 영원인데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인생의 오순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오셨어요. 사실 이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내 문제 속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해가지고 이 인생의 오순절 속으로 이끌어 오려고 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문제, 과거, 사건 이래가지고 못 들어왔거든요. 지난주 한 주간 한번 말씀 딱 붙잡고 이게 인생 오순절 속으로 딱 들어가지냐? 들어가지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응답의 영원 그랬는데요. 뭘 좀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는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끝날도 좀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내 후대 손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손자, 증손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증손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은 내 증손자들 아니 대대로 내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나 혼자 천국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전도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어제 산업선거 첫 메시지도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뭐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 뭐 특별하게 붙잡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려고 결단하면은 오늘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34절 말씀 읽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중간에서 끊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전파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럽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그런 말씀 들어봤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붓을 빨고 새 붓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다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냐, 천주교에서 말하는 야훼가 맞냐, 천주교에서는 야훼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라 안 그래. 우리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야훼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 하여간 몰라요. 왜?
그 읽을 수 있도록 써놓지를 않았어. 그만큼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글씨로 쓰기도 어려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만큼 여호와라는 단어 쓰기를 두려워했는데, 동일하게 마태는 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퀴리오스, 주, 이걸 이제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안 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14절부터 봤습니다. 16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고, 부르고 바로 뭐 하시느냐? 21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열병으로 누워 있는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그 베드로의 집으로 또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치유해 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이 사역을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38절, 39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마을에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전도가 뭐예요? 그 전도, 다른 거 아니라 귀신들 쫓아내고, 귀신 들려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왔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물해요? 병을 고쳐주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리면 귀신 쫓아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줍니다. 결국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물해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 하면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 전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응답의 영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쪽에서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밭의 비유,
옥토밭의 비유, 옥토밭, 가시밭길, 돌밭길, 길값, 이런 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쭉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지고도 40일 동안 뭔 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현장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다시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줬는데 너희들도 이제 내가 승천하면은 너희들도 현장에서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져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뭐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특별히 제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 이렇게 세우면서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현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치유해 줬어요? 사도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의 뒤를 이어 세워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마가다락방교회 12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역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에베소 회당에서 뭐합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12명의 사도들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사도 바울도 현장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했다 그럽니다.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뭘 강론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겠죠.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하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럼 어째 에베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끄시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예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무엇을 강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로. 이게 또 어디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마게도냐, 저 유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메시지 주 흐름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선포되어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 선포는 단순하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종말까지 준비하시는 영원한 시간표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시작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그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 한마디를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복음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미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묶여 있어요? 오늘. 오늘도 아니야. 과거.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말씀은 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과거, 오늘, 현실 문제. 미래는 내다보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영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복음을 하나 선포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를 내다보는 것이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내다보냐? 종말까지 내다보는. 오늘 정의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의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뭘 내다보는 말씀이다?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뭘 생각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오늘 생각할 부분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로 합시다.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역사를 보통 한 4,000년이라고 하거든요.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담에게 지금 복음을 주시는데 아담에게도 언약이 되어지지만은 이게 언제 성취되어질 일이에요? 4,000년 후에 예수님 성육신 하셔가지고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뭘 약속하시죠?
650년, 620년? 오래돼가 또 잊어먹었네요. 하여간 6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이면은 이삭도 안 태어났습니다. 아들도 안 태어났어요. 근데 600년 후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근데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뒤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600년 후에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아들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번 주가 아니라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후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후대의 후대의 후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오순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인생의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 현실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 때 뭘 봤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봤어요. 뭘 통해서 봤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시겠구나. 그걸 바라본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는 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또 미래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추의 초실절을 가지고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맥추의 초실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6월절 다음 날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날 구약 시대에는 뭐 했냐면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초실절. 첫 이삭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6월절이 아니라 그 첫 이삭을 바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게 7.7절이고요. 근데 또 저 7.7절을 이야기하면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요. 초실절은 뭐냐? 똑같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옛날 농경문화로 하면은 보리농사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추수감사주일은 쌀농사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 맥추의 초실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맥추절 성경대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부분으로 부분을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6월절 다음 날 지키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고요. 50일 후에 맥추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아직 수확 하나도 안 했어요. 수확하기에 앞서서 첫 이삭 한 단을 가장 먼저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짓고 수확 다 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렇게 지켜왔는데 성경의 절기는 우리의 어떤 내용을 성경에다가 대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6월절 다음 날 지키는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고, 50일 후에 맥추의 초실절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싹 다 수확해가지고 곡간에 저장해 드리고, 언제? 저 수장절에,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수확해놓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맥추절도 보리농사 다 수확해놓고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좀 수정을 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가깝게는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질 절기이고, 맥추절이 신약에는 뭘로요? 오순절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절기고,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 열매로 저 천국에 들어갈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언제? 출애굽할 때 BC 1446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 3500년 전 어디까지 내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 중에서, 그죠?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깨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3절 마지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은 어디에서요? 세상에서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저것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재림까지, 이 시대의 종말까지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어디까지? 종말까지. 하나님도 창조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부터 어디를 내다보고 예수님 예수님 성육신 하실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그 시간표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수준이 늘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 늘 내 수준, 또 내 현실 문제, 그것보다도 현실 문제라도 좀 되어지면 좋겠는데 과거, 상처, 영적 문제, 여기에 묶여가지고는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 오순절은 꿈도 못 꾸고, 저 미래, 빛의 기업, 10년 후 선교센터, 이런 부분들, 그거하고는 우리의 인생하고는 그냥 아예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뭐까지요? 종말까지를 계획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재림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오늘만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현실에 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너무 사는 게 불쌍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출애굽,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 이는 땅,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주와 재앙에 사는 게 불쌍하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게 하시려고? 마가 다락방 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던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인생의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인생의 오순절의 응답을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미래, 오늘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후대들의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들의 그 마지막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금요일 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녹취록을 보시고 정리하시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그 네 줄 화면 준비됐나요?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이제 세 절기로 연결시키면은 6월절에 해당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불러도 인생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를 불러요. 근데 예수는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 세 번째 줄부터 읽으십시다.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맥추절, 마가다락방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120명을 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와 모든 언약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수장절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만 붙잡았어요? 앞에 두 줄만.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이거 체험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영적 문제 부딪혀야 되고 인생 문제 부딪혀야 되고, 인생의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영원, 수장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과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연초부터 응답의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좀 더 새로운 인생의 오순절에 이어서 응답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오순절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사실적인 인생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의 영원이라는 언약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도 또 마가다락방의 제자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 마게도냐 유럽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복음 선포가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각하며 그 시간표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원시 복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 재림 후에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응답, 수장절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앞으로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맥주절의 오순절의 주인공 되시고 수장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한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237 5천 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오순절을 넘어 응답의 영원을 바라보는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